네, 행복한 주일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은 이제 로마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로마서 5번째 강의 시간이고 갈등을 해결하는 원리, 갈등을 해결하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세 번째 구조 중에 세 번째 파트가 복음의 윤리편입니다. 복음의 윤리편에서 14장부터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기 전에 하나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소리가 없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이 남자가 뭐 하는지.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이것을 누군가는 합성 조작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런 분야의 예술을 균형 예술이라고 합니다. 오직 중력의 힘으로만 균형을 맞추고 세우는 것이죠. 이 분야의 최고의 대가가 마이크 글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네. 저 쌓은 거 보세요. 이 동그랗게 쌓았어요. 이거 매년 이걸 쌓는 대회도 있습니다. 저는 교회도 이와 같다고 생각됩니다. 교회도 서로 못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서로 편견을 가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연합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진정한 연합은, 진정한 영적 공동체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가서 정확한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굉장한 작품이 탄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짜 교회죠. 사랑의 사도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노력으로 개종한 사람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드러워지고 연합되었다. 이전의 편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두 서로 조화되었다. 사탄은 이 연합이 계속 존재하는 한 복음 진리가 널리 보급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알고 이전의 사고방식을 이용하여 그것으로 교회 안에 불화의 요소들을 끌어들이고자 하였다. 그래서 이 배경 자체는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들과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과부들을 이제 도와줘야 되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주체가 되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히브리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도움의 손길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이 늘 소외됐어요. 의도치 않게, 의도한 것이 아니고 의도치 않게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이 불화의 씨앗이 되어서 크게 번지고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불안의 요소들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다시 헬라파 집사 7명을 선택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로마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나타날 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 갈등을 해결하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로마서 14장을 통하여 그 갈등을 해결하는 세 가지 원리를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비판하지 말고 갈등이 일어나는 요소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고 갈등이 일어날 요소를 미리 제거하면 좋다는 것이죠.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서로 뭐 하지 말고요. 다시는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서 가능하면 어떻게 해요?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실은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옳고 저 사람 틀리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갈등이 더 확장되고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비판이 문제가 될까요?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될까요? 저게 잘못됐는데 저걸 고쳐야지. 근데 왜 비판은 하면 안 될까요? 비판이 왜 문제가 됩니까? 예수님이 왜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비판이 왜 문제가 될까요? 산상본 129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책망과 비난 때문에 그릇된 처지에서 돌이킨 적은 없다. 도리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떠나고 마음을 걸어 잠근 채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비판이 왜 문제가 되는가? 이것은 그들을 회개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행동으로 옮기지 못해요. 그러므로 교회는 비판을 그치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댈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저 사람을 가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믿음의 자유를 얻어서 그 믿음의 소신대로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는 대로 내가 받은 빚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비판이 시작될 때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교회가 불화가 생기고 이 불화가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진하게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에는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저 사람의 잘못을 수정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는가? 내가 말한 저 사람의 수정하고자 하는 고치고자 하는 어떤 태도가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는가? 그것은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만큼에 대한 마음이 일어날 때만이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존 가트맨 박사가 사랑의 과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이 책의 핵심은 3,600쌍을 39년간 연구해 봤습니다. 네. 그리고 성격의 차이와 이혼의 사이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는데 그 별 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격 차이로 이혼해요.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해. 이건 관계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부의 싸울 때 싸움의 내용이 아니고 싸움의 방식, 싸움의 태도 때문에 갈등이 증폭되고 관계가 병든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이 사람은 15분의 부부 대화를 딱 들으면 이 사람이 이혼할 것인지 계속 살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률이 95%예요. 95%가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혼을 부르는 네 가지 태도가 있는데 그 첫 번째 태도가 뭐냐면 첫 번째가 비난입니다.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빛이란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갈바리 십자가를 자주 쳐다보는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구주께서 그곳에 달리셨음을 생각하고 그의 죄악의 정도를 다른 사람 것과 비교해서 헤아려 보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뭘 쳐다보는 사람들은요? 갈보리의 십자가를 자주 쳐다보는 사람. 우리 주제곡이 끝에가 뭘 바라보는 거예요? 갈보리에 계신 그 십자가를 가서 쳐다보게 되면 온전하게 되는데 그 온전함은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하여 재판석에 앉지 않을 것이다. 갈바리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서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비판이나 자만의 정신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부부의 관계, 그리스도의 부부의 관계도 뭐로 충만해져야 됩니까? 갈보리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걸 바라볼 때만이 비로소 온전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속성상 비난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판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비판의 정신이 굉장히 발달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무엇으로 나가게 되면 십자가로 나가게 될 때 자기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날 용서하신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나와 저 사람을 비교해서 비판하지 않게 되는 은혜가 흘러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가져야 할 태도예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어요. 갈등은 필연적으로 찾아옵니다.
근데 갈등은 불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것 해결하는 방법은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아침부터 밤까지 아침 만나와 저녁 만나를 추구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만이 갈등의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생각하고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해야 됩니다. 15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실은 고대 그 초대교회 그 당시에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도시가 발달된 곳에 우상 숭배가 성행하게 되게 되면 반드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상에게 드렸던 제사의 음식을 시장에 내놓게 됩니다.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놓게 돼요. 그러면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싸우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이게 어디에 바쳐졌으니? 우상에게 바쳐졌으니 이건 먹을 수 없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먹을 음식이 아니지.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 그건 안 되는 거야. 라는 사람과 한 부류들은 야 신이 어디 있어?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저거는 그냥 허상이야. 가짜지. 그러므로 저거는 우상에게 드렸다고 얘기하지만 우상이 신이 없는데 뭘 드려?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가 먹을 수 있어. 라는 두 파의 싸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보다 강한 사람들의 쪽이 신이 없다. 그 우상에 드렸던 재물을 마셔 먹어도 된다. 상관없다. 뭐가 문제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왜 우상에게 성긴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먹냐. 하나님 뜻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 강한 자가 그 사람들 앞에서 뭐냐 하면 자꾸 다투면서 내가 막 먹어 음식을. 그러면 자꾸 뭐예요? 이 사람은 계속 마음에 근심이 오고 시험이 드는 거죠.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믿음 강한 자가 사랑으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자유를 얻었어요. 네. 신앙에 자유가 있습니다. 소신대로 하면 돼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나는 없다고 믿는데 먹으면 되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이 자유로 남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 저 연약한 영혼을 위해서 나의 자유함을 가지고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뭐가 본질이에요? 성령 안에 있는 의, 화평, 평화, 그 다음에 희락입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어디에 먹고 이것이 먹느냐 맞느냐, 이게 먹는 것이 옳으냐, 이것이 틀리냐, 이런 문제로 쌓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잃어버렸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강한 자가 뭐 할 수 있어요? 배려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자를 위해서. 실은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듣지만 어떤 교회는 안식일 내 직원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교회도 있어요. 네. 안식일을 직원회로 보낼 수 없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싸워요. 또 어떤 교회도 있냐면 안식일 날 도루가 뭐 있잖아요. 미역도 팔고 이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자 이렇게 하면 실은 어느 교회에서 뭐 성전 지른다고 왔는데 이거를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언제 팔아요? 안식일밖에 없잖아요. 그럼 얘기를 하잖아요. 안식일에 그러면 안 돼. 안식일에 어떻게 매매를 해? 뭐 이렇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저런 갈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굉장히 중요한 문제처럼 갈등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닌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데 의를 추구하는 것, 진정한 희락을 추구하는 것, 진짜 평안을 추구하는 것,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 핵심인데 비본질적인 것으로 다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본질인 것처럼 다투기 시작해요. 이게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도 잘 못하는 거예요. 실은 안 먹는 사람들도 뭘 위해서 안 먹어요? 주를 위해서 안 먹는 거예요.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배려할 수 있는데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로마 교회가 분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 열악한 자를 위하여 믿음 강한 자가, 좀 성숙한 자가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는 나라의 본질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 믿음 열악한 자를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엄마와 아이가 걸어갈 때 엄마의 보폭에 아이가 맞추나요? 아이의 보폭에 엄마가 맞추나요? 왜?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아이랑 올 때 똑바로 안 걸어? 이게 뭐야 지금?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 아이의 보폭에 맞추면서 걸으세요? 맞추면서 걷죠.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교회가 사랑이 본질이 중심이 되게 되면 그 중심되는 그 마음 때문에 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 연약한 자에게 보폭을 맞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쓸데없는 것으로 다툼을 그치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이것으로 싸움을 크게 열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도 꼭 큰 걸로 싸우지 않아요. 네.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 집사람이랑 저랑 이제 사목장에 이제 가는 길에 저희가 음료수를 사야 돼요. 음료수. 근데 저는 노선을 하나밖에 모릅니다. 이 길의 노선에는 저쪽 마트에 딱 가게 되면 그냥 차 딱 대고 바로 이렇게 딱 금방 가져왔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마트에 가자. 그랬습니다. 성면 아니래요. 노트가 하나, 자기가 아는 노선에 하나 더 있대요. 여기 하나.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난 본 적이 없는데 그래 가자 그랬어요. 근데 진짜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가 있는데 약간 너무 좁은 거예요. 이게 길을 거기에 차를 세고 하기에. 그래서 제가 여기 좀 그렇다. 다른 차가 일방통행이라 다른 차 지나기 어려우니까 또 우리가 살짝 뒤로 또 백을 해야 돼요. 또 그러니까 그냥 가자. 저희 집사람 아니다. 여기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서로가 이제 다 약간 실력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가자. 그래서 이제 갔어요. 잘 저거 이제 사왔습니다. 자, 뭐 음료를 사왔어요. 사왔는데 차가 그때 딱 들어왔어요. 약간 좁은 거죠. 그래서 좀 비키라고 막 그리고 서로 이제 약간 실랑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생각이 생각난 거죠. 봐, 거기 갔으면 좋을 뻔했잖아. 이 말을 안 해 했어요. 물론 제가 둘 다 언성이 높인 건 아니에요. 언성 높인 건 아닌데 이제 그 얘기를 또 했더니 얘기 끝난 얘기를 왜 또 하냐. 그래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상 가운데 실은 교회 안에도 이런저런 다툼이 있는 거예요. 네. 왜? 상황의 생각이 다르니까. 여러 사람이 모인 거니까. 이게 절대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네. 본질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할 필요가 있어요?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양보할 필요가 있는 거죠. 배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 영적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 로마서 자체가 영적 공동체, 영적 성숙한 자에게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미 로마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인과 이방인들의 그리스도인이 복음의 차이, 금방 읽었던 고기를 먹어야 되냐, 재물을 바친 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는 문제들, 이런 갈등이 이미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미 요청을 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가고자 했어요. 로마서 1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길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미 여러 번 했다는 거 시도를. 근데 계속 못 갔습니다. 왜 가려고 그러냐?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미로다. 문제가 들렸잖아요.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복음의 열매를 맺히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가고자 했단 말이에요. 요청도 들어왔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보통은
보통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대부분 자기 교회의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세운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를 했어요.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걸 요청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굉장히 일가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여러 번 못 간 것입니다. 소문은 자꾸 들리죠. 자기는 가야 되는데 못 가죠. 그래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 권위자, 영적인 지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게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에게 지혜를 구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도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모세가 뭐가 됐습니까? 지도자가 되어줬어요. 영적 멘토가 되어줬습니다. 영적 공동체가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18장에 모세 혼자서 다 했거든요.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50부장, 10부장, 패장 해가지고 다 나누어서 뭘 하도록 했어요? 그 문제들을 나타날 때 서로 그 갈등을 해결하도록 영적인 좀 더 성숙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꼭 한번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가 영혼을 세우는 관계 공동체라는 책입니다. 랠리 크랩의 책이죠. 이 책에 영적 공동체를 소개합니다. 교회가 추구할 것은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공동체, 성령이 치료하시는 공동체, 성령이 지도하시는 공동체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 이 관계 공동체, 영혼을 세우는 관계 공동체 얘기입니다. 근데 영적 공동체가 맞는 것과 있고 아닌 것이 있다. 근데 영적 공동체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갈등과 어떤 필요가 생길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영적 우정과 영적 지도를 통해 해결한다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소통이에요. 이 영적인 소통이란 말은 다 누가 개입하셔야 돼요. 그렇죠. 성령이 개입하시는 우정, 성령이 개입하셔서 가르치는 그 지도함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돌봄이 있고 영적인 치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오픈하게 되고 성령께서 거기에 함께하도록 기도하는 공동체, 성령의 지도하심을 들을 수 있는 공동체가 영적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기는 성령님께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복음전도 167페이지에 성령의 지도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할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매일 금요일 날 우리가 또 계속 모이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계속 말씀과 기도로 인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 공동체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왜 오픈하냐면 이 연약한 가운데 성령의 지도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오픈합니다. 영적 공동체가 아닌 게 뭘까요? 영적 공동체가 아닌 것. 갈등과 필요가 똑같이 생길 때 영적 공동체 아닌 것들은 일단 갈등을 친화성 아래로 내려놓습니다. 감춰요. 그리고 상담 혹은 규율 방식으로 관계를 활용합니다. 성령의 지도하심을 구하는 데 약해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는 데 약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갈등을 드러내는 데 약해요. 갈등을 해결하려면 갈등을 직면해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갈등을 드러냈잖아요. 야, 괜찮다. 그 정도면 됐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편지를 썼잖아요. 다 읽을 수 있게. 너희 문제를 천하에 드러낸 거잖아요. 갈등을 직면해야 되거든요. 갈등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의 지도하심이 나타나죠. 근데 많은 경우에 갈등을 드러내기 싫어합니다. 네. 저분과 갈등이 좀 생기면 안 보면 낫지. 이 사람들 많은데. 그 대충 웃고 이렇게 끝나는 수도 있죠. 친화성 아래 감추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120명이 성령의 부흥의 어떤 불길을 받았을 때,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나타난 수많은 잘못들, 서로 놓고자 하는 수많은 행동들, 태도들을 다 회개했습니다.
성령의 치유하신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님의 지도를 따랐습니다. 그분을 구했어요. 우리가 마지막 늦은 비를 원한다면 이런 공동체를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경험과 인간적인 방법을 따릅니다. 이런 것들을 의존해요. 하나님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의존합니다. 내 방식, 내 지식, 인간적인 방법, 나의 경험. 그분의 지도를 어떻게 하기보다는 이전에 했던 방식으로 해요. 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이제 살펴봤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방법과 아이성을 무너뜨린 방법이 다 달랐어요.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도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병 고칠 때 항상 말로만 하셨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눈에 좀 발라라. 그 말로만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안 그러셨겠지만 저 같으면 하나님 왜 굳이 침 뱉고 그런 거 말고 좀 그러니까 말로도 가능하죠. 말로도 말로 고쳤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바르라니까 진흙을 그런 거죠. 신랑 가서 씻어. 그냥 꼭 씻게 보내야 되냐고. 안 그래요? 그분의 치유하심에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경험에 의하면 내가 이렇게 과거에 고쳤는데 이거 갖고 안 될까?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의 지도하심을 구하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내 경험, 내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내 경험과 내 방식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방식과 그 지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이상 그 인간의 방법이 불가해요. 여러분, 우리가 상담하고 할 때 실은 이 상담이라는 기술이 영적 상담과 다르거든요. 네. 나단은 영적 상담을 한 거예요, 다윗을. 바로 죄를 드러내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때 저 사람을 위하는 여러 가지 표현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어떤 지도력은 또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 도구들이 성령 지도 아래 있지 않다면 원수는 사탄은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자기의 고안물들을 실행하고 저들의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그들을 사용할 것이다. 우리가 누구의 지도 아래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지도 아래 있지 아니하면 원수는 사용합니다. 이것을 뭐로 사용해요?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고 그 영혼을 멸망시키는 쪽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열왕기 하에 보시면 어떤 그 선지자 얘기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함을 알리고자 한 이름 없는 선지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를 갔어요. 그가 가서 이 일이 멸망할 것이다, 곧 패망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돌아와요. 근데 늙은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자, 뭐 늙은 선지자는 무슨 나이가 먹었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 이상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과거에 뭐가 있어요? 소통한 경험이 있잖아. 근데 내가 여기 선지자인데 한때 선지자였는데 지금 소통이 안 돼가지고 쓸 수가 없어 하나님요. 그러니까 자녀들 와가지고 야 이런 선지자 등장하 이런 예언을 했대요. 아빠 뭐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딱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이 새로운 선지자를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얘기했어요. 누가 초대해도 때 가지 말고 무조건 어떻게 가라고? 그냥 집으로 가라고. 이 땅에 어떤 것도 먹지 말라고. 그것이 뭐의 선포냐면 하나님의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와야 돼요. 근데 그 늙은 선지자가 왕이 초대도 왕도 거절했는데 늙은 선지자가 딱 가가지고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런 것입니다. 속였어요. 속여가지고 이 사람을 초대합니다. 선지자가 죽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분명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다루기 위해서는 열왕기 할 때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관계가 끊기면 내 말이 어떻게 쓰여요?
늙은 선지자가 어떻게 사용했어요? 그 신선한 선지자를 많은데 죽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끝나면 저 역시 똑같아요. 여러분은 똑같습니다. 과거에 한때 이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영적 공동체가 계속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공동체를 추구하게 될 때 우리는 때론 다윗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소통을 가졌지만 밧세바를 범하고 남편을 죽이는 참혹한 일을 행했잖아요. 그러면서 뻗어지 아무렇지도 않듯이 행동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네, 영적 공동체는 그것을 회복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동시에 누굴 따라야 돼요? 성령의 지도가 충만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하나님께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도 이런 영적 공동체를 통해서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혼자 뭔가 문제가 생기면 혼자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뭐 하도록? 네, 영적 지도자, 영적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합니다.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 우리 각각 소그룹마다, 목장마다, 또 팀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뭘 추구해야 돼요? 영적 공동체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올라가야 돼요. 회장에서 10부장, 10부장에서 100부장, 100부, 1000부장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4장을 통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세 가지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비판하지 말고 갈등을 일어날 요소를 미리 제거해서 줬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제거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알면서도 굳이 나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자, 영적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하고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는 이사야를, 또 다윗에게는 나단을 붙였어요. 예수님도 12제자를 통해서 그들을 지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